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처소에 있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주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많고 허망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오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수 중에 윤항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다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 가사에 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토크쇼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서 행복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가요? 그 전주인가요? 저희 교회 예배 중간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사모님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가셔서 이제 그날 엄청 어지러워서 내가 자매님 제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뭔 얘기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뭐 중간 얘기는 다 끝나고 부평에 사신대 자기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갈 차비를 좀 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일을 하고 차비 받아가겠다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하셨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많이 봤습니다. 너무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하나 주시면서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좀 돌아가시라고. 근데 끝까지 차비를 달라고 안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서 사정을 하는데도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평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게 되든지 자기의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세상은 행복하지 않다. 또 어제도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찾으셔서 너무 어지러운데 그 목사님 댁에 이제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또 선물도 사갔는데 또 저에게 그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참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는구나. 자, 지금 제가 서두에 뭔 얘기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노래를 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대요. 살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행복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10번 읽고 그냥 여호수아부터 쭉 사사기까지 읽어가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막 연구를 하고 찾았더니 드디어 12시가 넘어서 사사기 13장을 읽는데 행복, 즉 여러분 복이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앞에 가로가 있는 게 행복.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복이 있어야 되고 이 어떤 복이 오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질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 즉 나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하여, 특별히 삼손을 통하여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사사기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내가 옛날보다 수입이 줄어들고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사사기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7년, 겨우 10년 미만으로 모압, 암몬, 미디안 이런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13절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40년 동안 그 나라의 압제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IMF요,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고 옛날보다 더 살기 힘든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냐? 여러분, 평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울 때 내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크게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 후에 그 다음에 농사를 졌더니 몇 배, 100배로 모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고 가게들이 이제 모래내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2주 전하고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확 달라요. 텅텅 빈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위기다,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어려움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야 자녀가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삼손 시대에서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둥병 걸려서 저주받은 그 다운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지 않으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하고 있는 어려움,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그 이중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블로 그냥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그 복이 아닌 화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이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지혜가 행복한 것이고요. 두 번째,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 마노아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만나달라고 했더니 마노아에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13장 18절에 사사기 지금 13장 얘기입니다. 13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천사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예요. 기묘자.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냐면 그는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묘는 기이할 기자에 묘할 모자, 기이하고 신기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와 IMF 같은 상황 자식이 없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믿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그냥 아무데나 빌면 된다고요? 아니요. 귀신 100마리 세상의 모든 종류를 다 빌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지셨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즉 지금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아들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해요.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 5절에 보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블레셋의 압제와 아들이 없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는 것은 그냥 삼손을 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거보다도 삼손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사명을 이루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 사명을 이룰 때 행복하고 그 사명 때문에 삼손이 구원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자체가 사명이고 태어난 자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것을 느끼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파서 지금 막 골골골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16일 날 항암하러 가는데 의사가 그래요. 16일 날 할 수도 있고 17일 날 할 수도 있고 간호사가 그래요. 그래서 왜 16일 날 못해요? 그랬더니 아산병원에 하루에 항암하는 사람이 500명이래요. 그러니까 500명이 넘으면 너무 많아서 끊어서 그 다음날로 넘기기 때문에 한국에 그 많은 병원들이 있고 아산병원에는 하루에 항암 주사를 맞는 사람이 500명인데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오늘 지금 쓸 돈이 없고 막 통장에 잔고가 비어서 속상한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나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면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요.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는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 삼손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냥 하나님은 오늘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먹고 밥 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일해서 월급 받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못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진짜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아멘이요 안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 내가 지금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뭐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존경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도 몰라요. 마누아도 몰라요. 나중에 삼손이 죽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다 무너져서 죽는데 죽을 때까지도 삼손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13장 5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삼손을 보면 이 여자, 저 여자, 뭐 소라 땅의 여자, 드릴라의 여자, 막 드릴라 많은 여자들을 거치고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토설하고 한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심한 인생, 한심하게 살았던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삼손은 비록 3,000명을 그냥 죽이고 자기도 죽지만 그 인생이 허망한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에서 구원받도록 40년 동안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멍청하고 여자 좋아하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이 행복이냐? 나같이 삼손같이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이 엉망인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은 교회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일이 된 것이고 내가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쭉쭉쭉쭉 발전되게 나는 몰랐지만 나는 그때 감동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시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도 무시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명을 주셨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요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셨어요. 삼손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키도 몸무게도 뭐 다 이렇게 자라서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랄 때 일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랄 때 일하신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삼손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그럼 어떤 복을 주셨느냐? 뭐가 복이냐를 이제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잘하고 말씀 듣는 귀가 잘하고 기도가 잘하고 영역이 잘하고 찾는 것이 잘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쭉쭉 친구지만 쭉쭉 한 사람은 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수평, 평균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목사가 자라야 되고 성도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15년 동안 있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는 그대로 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역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자랄 때 무슨 복을 주셨느냐?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제일 행복이냐? 25절을 보세요.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반드시 답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삼손이 장가 가려고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근데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사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쓴 사람도 사과 하나에 으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한 세 분 정도, 우리 조 집사님, 아들 집사님, 그다음에 선진환 집사님, 이 세 분 정도, 세연이, 운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과 한 손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과하고 고기를 갖다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가죽으로 덮여 있는 사자를 찢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만기하고 강호동 같은 그분들은 힘이 센데 그분들 안 돼요. 근데 삼손이 사자를 찢었는데 성경은 힘이 세서 찢었다고 안 그러고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게 아니라 강하게 임하니까 그 사자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 또 사자를 찢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강하게 그를 붙잡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난에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받는, 즉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김성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4번째 옮겨서 지금 그 교회에 있다고. 그런데 교회는 꼭 점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도약할 때가 있는데 그때 도약하지 못하면 교회가 도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가 한 번 점프할 때 점프했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점프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그 힘을 받아야 된대요. 그 힘이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강한 능력이 붙잡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교회들이 많든 적든 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영역을 쌓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점프하는 도약의 때에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신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별 일이 안 일어난다고 걱정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도약할 때 확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19절에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지금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사자를 찍을 때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14장 19절에 보세요. 14장 19절. 이건 뭐냐면 이제 삼손이 옷 30벌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 옷을 어떻게 마련해야 고민하고 있는데 14장 19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여러분 여기는 갑자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갑자기 지혜를 주시고 갑자기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한 발이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움직이시고 강하게 임하시고 또 갑자기 임하실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14장 4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랐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고 강하게 임하고 갑자기 임하고 뭐 이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막 보고 있어요. 근데 14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몸을 이미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지금 자랐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고 강하게 움직였고 갑자기 움직였는데
죽을 때까지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는 걸 삼손은 죽을 때까지 몰라. 그리고 14장 4절에 그의 부모도 삼손이 하는 것을 몰라. 그럼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사는 건지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사람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잘 산다, 올바로 산다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령이 나를 움직이죠. 갑자기 또 강하게 움직이시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움직이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갑자기 임재하시냐? 사도행전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요. 시작. 모든 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흩어지면 죽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원 가서 능력 받으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이게 하셨고, 모이기 위해서 가정,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일단 모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2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을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한 것 아니고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날 돌아가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50일 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며칠 기도한 거예요? 10일 기도한 거예요. 10일. 그러니까 무한대로 기도하다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다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기도했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됐고 되신 분들이 많은데 2장 46절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추리면 날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갑자기 붙잡고 강하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매일 아침 소제와 저녁 번제를 드린 것처럼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옛날에 그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